아멘.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은 우리 인류 역사의 제일 중요한 주간입니다.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우주가 창조되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주간이 그 한 주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고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의 역사에 의미가 있게 하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것을 흉내낼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감히 근처도 오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세상에 어느 누가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한 달째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복음을 압축해서 그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60년 후에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이걸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그 가르치심과 기적과 이적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요한복음에서 다시 재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더 깊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는다. 이런 제목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처음으로 이 제목을 사용하는데 이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는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오늘 여러분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우쳐야 됩니다. 정료주일 아침에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 다 물어보고 대답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은 예수님이 흡족하지 않으셨죠. 제대로 대답할 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대표격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흡족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네가 포기이구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도 9장에 같이 기록이 된 똑같이 기록이 세 제자들이 다 이걸 기록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인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랬어요. 비로소. 그 전까지는 입도 뻥끗 안 하셨어요. 비로소라는 말은 말이에요. 이제 처음 비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가서 밝혀서는 안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제대로 설명을 비로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말은 name입니다. name. What's your name? 그러면은 나는 예수다 할 때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박일규입니다. 그럼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저를 모를지라도 박일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목사구나 할 때 박일규는 몰라도 목사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박일규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발음으로는 히브리 단어는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 발음으로는 예수아, 예수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음이 구약의 이름으로 하면 여호수아가 되고 신약의 발음으로 하면은 예수아가 되는데 예수스가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지서스. 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신약의 발음 그대로 예수 이렇게 써놓았어요. 근데 그 뜻은 이름은 뜻이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인데 그 그리스도는 목사할 때 직책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책을 얘기하는 칭호예요. 칭호.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또 뜻은 이미 다 성경 공부할 때 배워서 알지만 그 이름의 뜻은 그 칭호의 뜻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을 머리에다 이렇게 붓거든요. 여러분이 향수를 이렇게 조금씩 뿌리는 것처럼 옛날에는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세 사람에게 부었어요. 왕에게 부었고 제사장에게 부었고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왕을 임명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음 아들이 또 제사장을 이어가잖아요.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예수는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 중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큰 선지자이시구나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왕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 왕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세상 왕은 뭡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자에게 명령하고 모든 백성은 왕 한 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왕이신데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세상의 대인들과 세상의 임금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존재들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큰 자가 되려고 하거들랑 섬기는 자여야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왔고 그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왕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늘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자기 몸뚱아리로 직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여호수아, 모세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르러 가라사대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오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옛 율법에 이렇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 뜻을 내가 준 율법을 내가 해석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 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준 거야. 너는 정말 복이 있구나. 그때로부터 비로소 주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내가 붙들려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4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비로소 처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을 말하는 칭호인데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본 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라다니는데 전부 뭐 때문에 따라다니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야 봐라 애들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부스러기가 남게 하시는 분 아니야 말이야.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앞으로 일할 필요가 없어. 또 저분을 봐라. 사람을 살려냈지 않냐. 죽은 사람을.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낸 거 봐라. 그 여인을 어린 12살 먹은 소녀를 살려내는 걸 봐라. 아니 무덤에다가 이미 장례를 치러놨는데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 봐라.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그 시절에 살았으면 나는 도시락 안 싸들고 날마다 따라다니겠다. 도시락 걱정이 있습니까? 죽는다 해도 죽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다를 향하여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데 바다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없으며 그는 만군의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사람들이 전부 착각해가지고 예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만. 뭐 하려고? 떡 먹고 배부르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또 나를 찾아온 것은 떡 먹고 배불러서지. 제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녀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 잔디밭에 풀 뽑고, 열심히 밥에서 먹고, 열심히 교회 수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면 첫날 만날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 이 본문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별것까지 다 하고 죽도록 수고하고 돈 벌어다가 헌금도 하고 이렇게 애를 써놓고 멸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높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여 오늘 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사업, 내 몸뚱아리의 건강, 내가 이제 또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이 학교에 입학하는 거, 또 졸업은 했는데 직장 잡는 거, 하나님이 이런 거 해결해 주시라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은 뭐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같이 죽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싹 빼서 이 세상과 이별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과 이별하게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과 함께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걱정이 없겠구나.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나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니까 쟤를 돈 많이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 토트넘의 선수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골을 많이 넣으면 우리 선수들이 잘할 것이고 우리가 1등하고 우승컵을 받으면 우리 회사가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투자할 거 아니야.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사가지고 오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데 세계 최고의 축구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저분만 우리가 따라가면 나의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다 이루겠고, 수천 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로마를 발밑에 밟고 시저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빌라도의 턱을 돌려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 위에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고 우리는 12보좌를 다스리는 제자들이 될 것이고, 이러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희들 왜 따라오니? 이랬다니까. 왜 따라오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너희들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나를 왜 따라오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만해요. 죽어야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려 하려고 내가 왔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니? 너 검을 주러 왔어. 네 마음속에서 이 살같이 붙어있는 혈육들을 다 떼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못 따라와. 내게 합당치가 않아. 그리스도의 사역은 철저하게 세상과 마음을 이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순간에 전부가 다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는데 올컨이 됐다. 이제는 저분이면 내가 세상에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냐? 저분을 통해서 내 소원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겠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바라는 모든 가치를 다 붙잡을 수 있게 됐구나. 다 주님을 붙잡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세상의 중심으로 더 가고자 해서.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에 내 목숨에 생수가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슨 생수거리가 있는 줄 알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세월이 바뀌고 나이를 먹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이 세상의 생수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있는 뭐가 있는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저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이별시키려고 거기에 생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그 생수가 없다는 것을 딱 한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 한 여인이 그 시절로 돌아가서 보았을 때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생수였는데 그 여인에게는 생수가 아니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6번째 하고도 생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는 이제 주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예, 저는 생수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세상 밖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뛰어갑니까? 그리심산으로 가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다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이 세상 밖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철폐해 버려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세상 밖에 있는 진정한 참 생수가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꿔서 거꾸로 계속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돈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장수하는 것에서 생수를 찾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출세해가지고 정말 어깨에 힘 좀 주고 살고 싶은 그런 생수를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업해가지고 크게 이루어서 성공하는 그런 곳에서 생수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고, 뭐 연예인 같으면 세상에서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가장 인기가 좋은 잘 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쥐고 내가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시대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 나름대로 생수를 찾아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디에 생수가 있습니까? 나에겐 생수가 없나이다. 그래, 네 말이 맞지. 네가 과거에 5번이나 생수를 팠고 지금 6번째 우물을 팠는데도 그게 생수가 아니라는 건 네 말이 맞아.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이 세상에서 샘물을 팔려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찾는 그 생수는 이 세상에 없어. 너희가 마음을 붙였던 그곳에서 마음을 이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온 거야. 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세상을 끝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바로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나름대로 애는 쓰지만 짠하고 불쌍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 또 주일날이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나는 알아요. 주님 때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래도 주님은 왜 따라오니? 알고 나 따라오니? 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헛방이다, 헛방이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계획, 자기 소원, 자기 열망, 자기가 마음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조음, 그것을 품고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금년의 주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는데, 이 주제가 보통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한마다 주제를 바꾸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바꿀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람마다 다 한 가지씩은 병을 갖고 있잖아요. 뭐 어쨌든 고혈압도 병이고 당뇨도 병이고 저같이 뭐 방광이 안 좋은 것도 병이고 다 병은 병입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안 낫는 것도 병이고 꼭 간이 나쁘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 손가락이 아팠는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참,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는 발가락에 썩었는데 죽었어요. 발가락. 안 죽으려고 썰어내고. 그런데 결국은 허벅지까지 잘랐는데 죽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여러분이 한 가지씩 병이 있는데 그 병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병이 문제다 그러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병 때문에 고생 꽤나 좀 할 겁니다. 몸도 고생해야 되지만 마음고생이 심할 거예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그 문제하고 내가 이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난 돈이 문제야.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문제야. 돈이 부족한 게 문제야.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돈하고 이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도 이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별해버리면. 그렇게 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별을 해버려야 돼. 네.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고쳐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병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의 말이냐?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의 말.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예요. 자, 박일규가 이제 방광에 병이 있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지도 몰라. 내가 먼저 알아냈어. 맨날 모여고 방광 말고 방광 밑에 있는 전립선 약만 주는 거야. 2년 동안. 이 무식한 의사가. 그 병을 더 키웠지. 내가 그걸 믿는 걸 잘못한 것이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립선은 건강해. 암시랑도 안 해. 내가 태어난 곳의 말로. 근데 3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생각나시죠? 한 목사님 와가지고 막 찬양대, 영원한 찬양단 데려와가지고 찬양하고 겨울에. 그 친구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나하고 똑같은 병으로. 10년 앓다가. 그러면은 약도 없고 병명만 있고 원인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목사, 한재영 목사를 데려가실 날을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박일규 목사를 혹 이 병으로 불러가시려고 만약에 계획을 하셨다 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 날짜를 정해놨겠어요? 안 정해놨겠어요? 전지전능하시다며.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 내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정해놓은 날은 못 피해요. 못 피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예요. 내가 떼거지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네? 이걸 낫게 하실지 안 낫게 하실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쟤를 낫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낫는 거고. 이걸로 내가 데리고 좀 있다가 불러가야 되겠다. 그럼 불러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런 분일까요? 제 얘기를 하니까 좀 실감이 덜 나나 봐. 한나 얘기를 해봅시다. 한나. 필리핀 가 계시는 이 한나 말고 성경의 사무엘 어머니 한나.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 밑에 부인이 둘이었어.
분인나하고 한나. 분인나는 속된 말로 손만 잡아도 애가 들어서 쑥쑥 잘라. 순풍산부인과에 이게 뭔지 하여튼 애가 쑥쑥 나와. 그런데 한나는 날마다 데리고 자도 안 돼. 애가 안 들어서. 한나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루는 나를 얘기 못 낳게 하려면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나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남편 엘가랑 하는 말이 내가 애 낳게 하냐? 하나님이 못 낳게 하는 걸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성전에서 울고불고 떼거지를 쓰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얼마나 이 여자가 자기 체면도 무시하고 막 울고불고 기도를 했던지 꼭 술 취해가지고 그냥 중얼중얼하는 여인같이 실성실성했어. 그러니까 제사장도 어리벙해가지고 제가 대낮에부터 낮술 먹고 와서 저러나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야 지금이 어느 시간인데 술 먹고 와서 이러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님 제가 술이 취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한을 풀어놨어.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제 자식을 주십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들을 주시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아들이니까 그렇지 이런 말이야. 돈으로 바꿔볼게요.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 내가 10억이 필요했는데 100만 불이 필요했는데 100만 불을 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100만 불을 바로 헌금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럼 뭐 하려고 달라 그래? 도로 100만 불 도로 바치려면서 그냥 안 받고 안 바치면 되잖아. 뭐 때문에 100만 불을 달라고 그 떼거지를 쓰냐고. 100만 불 받자마자 도로 바치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도로 바치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한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주신다는 거구나. 그러고는 집에 와서는 그 다음부터 남편에게 한 번도 바가지를 긁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거리가 없었다. 한 번도 얼굴이 우울하지 않았다는.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애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키워서 젖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자, 요 얘기를 우리가 가져와서 한번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는 전혀 자식을 주실 계획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는데 저 여자가 너무 와서 그냥 애걸복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추가 경정 예산 세우듯이 한나에게 그냥 애 하나 주자. 하나님 그러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죽이고 살리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미 사무엘을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주려고 계획을 하신 거냐? 나한테 돌려내놓는다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거 지 자식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의 등불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이 어려운 가운데 도탄에 빠지고 있는 이 땅을 건지려고 준비해 주는 사무엘인데 이걸 지가 난 지 자식인 줄 알고 지가 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 입으로 고백하고 내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뜻인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나사로 얘기를 좀 할까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부활절이니까 기왕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멀리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서 알렸어요.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사를 제끼고 와야 되는데 죽어간다는 나사로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 같으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배를 째도 살까 말까 한다는데 박 목사가 지금 급히 와야 되겠는데 안 와. 그러면 이런 피를 먹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친한 친구 중에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를 들러서 항상 거기서 잡수시고 잠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 또 들러서 잠자고 주무시고 그러던 곳이야. 그렇게 친하던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는데 안 와? 이틀을 더 유하세?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존재한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저건 죽을 병이 아니야.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야. 그리고는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셔. 결국 죽어버렸어.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이틀을 지나고 또 이틀을 걸어서 오다 보니까 나흘이 돼버렸어요. 무덤에 넣어놨던 지가 나흘이야 벌써. 그러니까 문 앞에 동네 여기에 도착하시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막 달려오더니 예수님을 붙잡고 흐느끼며 울잖아요.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제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 거야 그랬어요. 예,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할 줄로 나도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무덤에 돌 어기를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나흘이 됐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내가? 돌문을 열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써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사로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죽게 됐다 그럼 하나님이 대책 없이 죽는 게 아니에요. 대책 없이 불러가시는 게 아니에요. 날짜 잡아놓으셨어요. 사형선고 벌써 다 받은 거예요. 집행 날짜만 지금 유예받고 있는 거예요. 그 병 들었다. 그럼 병하고 이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 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기독교인의 사전에는 내가 해결한다는 말이 없어요.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던데 없기는 뭐가 없어. 비참하게 죽어놓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내가 해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닥치면 문제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별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내 목숨을 더 연장하는 게 생수가 아니야.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 생수가 아니야. 아들 없는 집에 아들 하나 낳게 해주는 것이 생수가 아니야. 사업이 망해가는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내 생수가 아니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사람에게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내 생수가 없구나. 그래서 세상 밖에서 찾으려고 그리심산을 올라간 거예요. 매번 올라가 봤지만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저쪽 예배당입니까? 이쪽 예배당입니까? 약기만 한인장로교회입니까? 약기만 소망교회입니까? 약기만 사랑의 교회입니까? 예수 십자가 교회입니까?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영과 진리로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려면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붙잡고 육신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세상이 끝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으로 마음으로 이 세상 밖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이루시냐? 그리스도로서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루시려고. 죽음으로써. 죽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전문가가 아니세요. 본업이 아니시라 그 말이야. 예수님 하시려고 하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돈 주려고 하면 돈 하루아침에 제발 돈 좀 그만 주세요. 그렇게 말이 나오도록까지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200살까지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일으키실 표적을 나타내실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러나 주님은 그런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세요. 주님이 오신 그리스도의 직책은, 그리스도라는 그 직책을 가진 예수님은 어떤 전문가냐?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생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생수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이 세상에 마음 붙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별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엑소도스. 누가복음 9장에 그렇게 썼잖아요. 누가가. 엑소도스. 뭐예요? 탈출이라는 게 탈출. 모세와 엘리야가 변호산에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별세하실 것을 논의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탈출하실 엑소도스라고 썼어요. 거기에. 출애굽 엑소도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탈출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신앙은 종교예요. 거짓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인류 역사 속에 유이 흐르는 기독교 역사 속에 두 가지 믿음이 있음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믿음이냐? 하나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높이는 믿음이 있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도무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시면서 그리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자기들의 삶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소원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러나 사마리아 이 여인은 표적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의 더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바람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고 쫓아가, 기적을 보고 쫓아가. 그러나 이 여인은 기적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나지 않는데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높이는데, 그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았던 사마리아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던 예수님이 가자 고향으로,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 왜? 저들은 도무지 표적과 이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아. 48절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볼 텐데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것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나를 믿지를 않아. 왜? 자기들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을 끝낸 사람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 그들은 뭐라 했어요?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 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말하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역에 그저 예수 믿으신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아직도 생수를 찾고, 세상에서 살맛을 찾고, 세상에서 맛을 누리고,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거들랑 아예 지금 빨리 세상으로 가세요. 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목말라서 안 돼요. 가서 세상에서 그냥 코카콜라라도 마시면서 목을 축이세요. 돈이라는 코카콜라, 건강이라는 코카콜라, 자식 출세라는 코카콜라, 이런 거라도 마시면서 그냥 사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생수를 찾으시려거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분과 함께 죽으세요. 죽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딱 죽어버리잖아요. 나는 이제 주시는 즉시 바치겠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나사로가 진짜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려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바로 저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저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말로 죽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가 병으로 죽게 되었으면 그냥 예전에게 이 병하고 이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려고 하면 그대로 불러가실 거고,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려고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붙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몸부림을 치냐 이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